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친구들 잘 지냈어요? 벌써 3월 셋째 주 3월 15일이 되었어요. 우리 예상대로라면 22일에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볼 줄 알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조금 더 이따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각자의 집에서 더 깊게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예배 시작할게요.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비록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저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옆에 계셔주시고 모든 마음을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수많은 고통들, 불안들, 두려움들, 아픔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소년부 아이들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저희가 느슨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네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더 깊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는 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매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부모님에 따라서 아닌 혼자 오는 친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는 무엇을 하러 오는 곳일까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했죠? 교회에 와서 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저 멀리,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호수 지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고쳐주시다가 점점점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예루살렘 땅까지 오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이 들어오실 때 왕과 같이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비록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행색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이 환영해 줬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칭송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다윗 자손이 오셨어 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밟고 가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터주었죠. 그렇게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바로 가신 곳이 있어요. 바로 방문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에 가면 무엇을 하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뭘까요?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예배가 드려지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셨을 때 너무나 상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웅성웅성 떠들면서 있었던 거예요. 아니 뭐 떠들 수도 있죠. 그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면서 아주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소리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소리였어요. 그곳에는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요, 이거 빨리 사세요, 이게 싸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도저히 이곳이 시장인지 예배드리는 곳인지 알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매우 놀라셨어요.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림을 보면 뭔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빵과 같이 생긴 걸 들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새같이 생긴 거를 파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죠. 이게 뭘까요? 왜 성전에서 새가 나오죠?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아주 멀리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저희 보면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간 사람들, 저 멀리 아수르 지방에 살던 사람들, 저 옆에 두로나 시돈이나 그런 데 살던 사람들, 아니면 에돔이나 다른 데 살던 그 흩어져 살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되면 다 같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아주 먼 여행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 드릴 제물이 필요했어요. 소,
양, 비둘기,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 살다가 온 사람들은 이 비둘기를 저 먼 땅에서 사서 계속 세장으로 해가지고 들고 올 수 없잖아요. 소를 저 멀리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서 소를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오는 여행객들은 돈만 가지고 왔어요. 돈만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샀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바로 수많은 돈들이 오가고 수많은 거래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돈을 바꾸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에서 살던 곳에 돈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물건들이 있겠죠. 그거를 돈으로 일단 바꿔요. 돈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면 얘는 얼마다, 얘는 얼마다 이런 걸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바꾸면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재물들을 성전 앞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좋아요. 저는 이 비둘기가 좋아요. 저는 이 소를 살래요. 그렇게 하면은 또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성전에는 굉장한 악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굉장히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 돈을 다른 나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멀리서 온 사람이 바벨론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줄 때 훨씬 비싸게 해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게 막 미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돈으로 1,000원을 줬는데 한국 돈으로 200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돈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은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것도 그냥 보통 비둘기를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어요. 일종의 자릿세를 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평소에 사는 비둘기보다 무려 80배나 비싸게 그렇게 막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비둘기를 사야 됐어요. 그리고 그 소들을 사고 그곳에서 파는 재물들을 사야 됐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이유였어요. 이 제사장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소중히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비둘기를 키워서 손수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비둘기, 자기가 가져온 소들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돼. 아, 그거는 깨끗하지 않아. 아, 그거는 흠이 있어.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아주 완벽한 비둘기, 아주 완벽하게 상처 없고 흠 없는 소, 내가 인정하기에 가장 제일 적합한 소들은 지금 이 성전에서 파는 것들이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성전에서 재물들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비싼 값을 내고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바가지를 쓰게 되고 속임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거였어요. 그 광경을, 그리고 그렇게 서로 속이고 서로 속이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그렇게 시끄러워지는 그 광경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오셨을 때 난리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자판들, 모든 이 책상들과 모든 팔고 있는 물품들 다 엎어버리셨어요. 썩 물러가라고 다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노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면서 다 나가라고. 하나님 집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나님 집은 모두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장사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자 이 성전 뜰이 한순간 예수님으로 인해서 혼비백산하게 되면서 다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면서 텅 비게 됐어요. 원래는 꽉 차서 막 계속 장사를 하고 그러고 있었던 이 자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엎어버리시는 바람에 싹 깨끗해졌어요. 그러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나오는 이 성전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었어요. 바로 거룩한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 시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프면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수많은 소란스러운 장사꾼들, 그 수많은 속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다 빠지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 존재감 없이 구석지에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눈먼 사람이 왔을 때 눈을 뜨게 해주셨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손수 고쳐주셨어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아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어요! 저분이 왕이셔야 하고 애들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참된 왕인 걸 알아본 거죠. 그 순수한 눈으로. 그랬을 때 매우 화를 내면서 이 아이들을 꾸짖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저 사람들, 저 아이들, 저 환자들이 말하는 저 말을 믿는가? 당신이 왕인가? 당신이 그 약속된 이스라엘의 예언자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인가? 당신이 그거라고 믿는가?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사장들 눈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장사였던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신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기도 했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제사장들이 기다려온 예수님은 백마탄 왕자님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누구보다 멋있게,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군대가 아닌 제자들과 함께 오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눈앞에서 예전 예언과 같이 이 성전이 깨끗해지고 이 성전에 있는 정말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비로소 예배드리게 되는 이 순간을 보게 됐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온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이 예수님이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케 하는 자라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의 찬송하는 소리를 받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에 오셔서 비로소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모두가 기도드리는 집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물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지?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왔던, 그런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란 곳은 뭐 하는 곳이지? 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왕처럼 오셔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배당으로 새롭게 만드신 분,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깨끗해진 자리에 초대하시죠. 누구를 초대하셔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변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비로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성전 안에 가득해지고 예배하는 자리 안에 가득해지고, 그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 드리게 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참대 왕이시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 찬양을 예배의 자리에서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자리고, 우리가 초대받는 곳이고, 우리가 고쳐지는 곳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곳이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 기쁘고 소중해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이 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잡상인이나 어떤 계산들이나 어떤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나 속이는 생각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불러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저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곳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 드립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다른 친구들 만나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쁨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 광고 시간 집중해야 돼요. 그쵸? 자, 첫 번째 광고는 우리가 정말 슬프게도 원래는 3월 15일까지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22일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22일도 우리가 집에서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에 드리게 되었어요. 그 두 번째로 봉헌들 잘 드리면 좋겠고 부모님들에게 말해서 혹은 자기가 스스로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순절 말씀 묵상 책자 여러분이 잘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리고 느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채워왔을 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깜짝 퀴즈들이 있어요. 우리가 깜짝 퀴즈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정말 전도사님이 어렵게 빠르게 지나가게 했는데도 많은 친구들이 맞춰서 답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 못 맞췄더라도 보내주고 선생님이나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면 돼요. 답을 적어서 주면 돼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주면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때에 정말로 풍성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건강히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히 지내요. 안녕.